리디스커버 주님과 나를 재발견하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스커버는 발견하다라는 뜻이고요. 리는 다시니까 다시 발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 영어로 삭개오라고도 할까요? 영어로는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세요? 이 영어 단어, 이 삭개오 이름의 영어 단어가 J로 시작해요. 자케오라고 합니다. 자케오. 그래서 이 자케오의 이름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가 자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삭개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자카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결한, 순수한, 깨끗한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삭개오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부정한 자, 저런 더러운 놈, 저런 변절자, 일제의 앞잡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세금 걷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세금 걷는 역할 중에서 그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가 이 받는 대우는 어떤 대우? 이 변절자, 배신자, 등쳐먹는 놈, 나쁜 놈, 부정한 자, 더러운 놈 그러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데 이름은 순결한 자, 깨끗한 사람 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니까 삭개오도 자신의 이름 실제 뜻과 자신이 받는 실제 삶, 대우 이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 삭개오의 갈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삭개오와 뽕나무로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고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을 텐데 유대 지방에도 뽕나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뽕나무가 있어요. 화순에 가면 뽕나무 밭이 있거든요. 뽕나무는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뽕나무 잎 따다가 누에고치라고 합니까? 누에 벌레, 애벌레 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애벌레, 작은 애벌레가 굉장히 커요. 뽕나무 잎을 따다가 누에에 밥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누에 고치를 만들죠. 누에 고치, 동글동글한 알같이 생긴 누에 고치를 만들어요. 누에 고치 가지고 뭘 만들까요? 실을 뽑아내요. 거기서 뽑아낸 실이 뭐냐면 명주실이라고 해요. 명주실. 명주실이 뭐다? 그게 실크예요. 비단이에요. 비단. 실크는 그래도 비싸죠. 비싼 실이죠. 바로 그게 누에 뽕나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뽕나무를 혹시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입니까? 이게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에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가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돌무화과 나무 중에서 되게 큰 나무인데 근데 이 정도까지의 규모는 아니라 해도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에 있는 니트나무, 팽나무 시골 마을에 가면은 막 200년, 300년 보호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는 되는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사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사람 보이잖아요. 밑에. 아니 좀 뭔가 그런 것 같다라는 그 반응이라도 좀 보여봐요 좀. 그런 것 같죠? 돌무화과 나무 엄청나게 크죠? 이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겠죠? 상대방은 내가 안 보이고 나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제 그런 이 설정을 우리가 가지고 그 설정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이 나무 위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는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게 관찰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관찰자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가,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카톡 프로필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이 사람 요즘 뭐 하고 지내? 무슨 생각해? 어디 다녀왔어? 뭐 먹었어? 뭐야 이거? 어디야? 여러분, 이게 관찰자 심리예요. 이 관찰자 심리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당히 근원적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관찰자 심리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나는 숨기고, 나는 감추고, 나는 은신하고, 그런데 상대방은 드러내어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재밌는 그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바꼭질 놀이. 이것도 약간 관찰자 심리, 인간이 가진 본능, 관찰자 심리를 그러니까 응용된 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해요. 엿보는 거.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귓구멍으로 엿듣는 거. 엿보는 거, 엿듣는 거. 이 인간의 심리 가운데 그것을 좀 좋아하는, 즐겨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엿보고 엿듣는 걸 좋아하는 이 인간의 심리가 이게 본질적인 심리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어쩌면 이게 약간의 죄성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관음증, 변태 경향 중에 관음증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엿보는 거, 엿보면서 막 어떤 즐거움을, 쾌락을 얻는 이 심리. 이런 변태라는 이런 심리들이 인간이 가진 어떤 본능 중에서 그게 극대화되면 변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로 가져와 볼까요? 신앙생활에 이런 변태적 신앙생활은 없을까요? 관찰자 심리.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뭐라 말하나 들어보자, 이런 관찰자 심리로 앉아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거 진짜 예배는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 교회 청년부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 교회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자, 그런 마음들. 물론 건강하게 탐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고 있다면, 그게 계속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어떡하나 보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서도 정말 곤혹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특히 남자들이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여자친구가 토라졌어요. 삐졌어요. 삐지고 나서 남자친구가, 그래, 네가 어떡하나 보자, 너 뭐라고 하나 보자, 지금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삐져 있는데, 그러니까 좋다 싫다 가타부타를 말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 표현하지 않아. 표현하지 않으면서 어떡하나 보자, 그걸 다 헤아리고 있는 거죠. 다 헤아리고 있으면서 내가 너 어떻게 하는가 내가 다 지켜봤는데 하면서 이제 그 뒤에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휘몰아치기로 따지기 시작하죠. 너무 힘들어요. 좋은 마음일까요? 혹시 그런 성향이 있는, 혹시 남자들도, 남자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또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인 적이 있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늘 관찰자 시점으로, 말씀드리면서 평론가 시점으로, 어떤 교회를 다니지만 구경꾼 심정으로, 어떤 부서나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늘 이런 심리로, 그러면 삭개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런 마음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어린 시절부터의 한번 삶을 한번 볼까요? 키가 작아요. 어린 시절에도 작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친구들 사이에서 좀 왕따를 당하거나 그래서 자아상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거나 조금 뭐가 나 있거나 조금 스스로를 왜소하게 또 생각하거나 심리적으로도 그러면서도 아니야 나는 이런 왜소한 존재로 취급당하기 싫어 이러면서 이것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세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래 내가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하는 것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서 악착같이 올라가서 높은 좀 내가 너희들에게 군림하면서 이것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자기를 잃어버렸다 은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원래 주어진 이름 부모님이 붙여주면 너는 깨끗한 자야 순결한 자야 너는 참 그건 뭐 순결한 깨끗함 순수한 자야 이런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어느덧 그것과는 정반대 배신자 더러운 놈 나쁜 놈 속이는 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너희들보다 높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오히려 우러러 볼 거야 키는 작아도 내 자아는 많이 일그러지고 깨어졌어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참모습 본모습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줄 알았죠. 늘 사람들에게 자신을 감추고 은신하면서도 상대방을 알아요. 너 집에 세금 낼 돈 있잖아. 원래 이 로마의 이 세금 걷는 역할을 맡았던 세리들은 이랬습니다. 10,000원만 로마에 갖다 바치면 돼요. 로마는 그 10,000원 할당된 양만 걷어서 주면 그 사람이 얼마를 쥐어짜서 걷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등을 쳐먹는 거죠. 10,000원만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 10,000원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15,000원을 걷어요. 또 어떤 사람이 20,000원을 걷어요. 나머지 차액 5,000원, 10,000원을 자신이 튕가 먹어요. 이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나쁜 놈, 부정한 놈, 더러운 놈, 배신자 이런 낙인이 아니라 실제 그런 나쁜 놈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세리들이 많았었습니다. 세리장까지 되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 얼마 가진지. 너 털면은 10,000원. 너 20,000원까지도 너 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살아오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삭개오야 그만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숨지 말고 네 자신을 드러내라. 삭개오야 사람들 인파 가운데서 나를 보지 못할 것 같아서 거기에 은신하고 나무에 올라가 나를 내려다보려고 하지 말고 너 그렇게 인생 살아왔는데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내 앞에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찰자에서 참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어떻게 하나 보자.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제대로 참여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 많은 건 내려놓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참여에서 일어납니다. 참여에서 봉사의 자리 어떻게 하나 보자. 남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남들은 리더 어떻게 하나 보자. 남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심리에서 아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탐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탐구가 처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탐구만 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탐구만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탐구에서 참여로, 탐구에서 동행함으로, 탐구에서 내가 그분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동행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뭐 미팅이든 소개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가지고 서로를 탐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만날 때마다 탐구만 하고 탐색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호구조사만 해요.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죠?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경험을 함께 뭐 하다못해 같이 만난 거를 먹고 같이 뭐 재밌는 일을 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뭔가 동행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관계의 진보,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관찰자로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죽도 밥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똑같은 경우에서 숨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숨는 자, 성경 안에서 모든 숨는 자가 있어요. 아담도 하와도 범죄하고 나서 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숨어요. 숨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숨는 자의 정체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는 자입니다. 찾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는 자, 하나님께서 찾아낼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습니까? 숨고 있습니까? 제가 장담 하나 하는데, 예언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숨고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숨고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숨는 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나무 아래로 내리셔서 내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 집에서 머물겠다. 그 집에 머물면 뭐 하게 됩니까? 그와 더불어 동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관찰자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너희들 어떡하나 보자, 얼마나 세상 망가뜨리나 보자, 너 얼마나 깨진 존재로 살아가나 보자, 얼마나 더 타락하나 보자, 얼마나 더 죄를 짓나 보자 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예수님 스스로가 그랬어요. 나무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보좌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짐 속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찢기고 핥히고 상처나 결국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성찬식인데요,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성찬식이 바로 그러한 상징입니다. 내가 저 위에 있지 아니하고 내려와 너희와 함께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살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재발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숨는 자, 은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찾아낸 자, 구원받은 자라는 내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꾸 오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진면을 대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진면을 보여줘도 괜찮은 자라고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진면을 드러내면, 진면을 가지고 나아가면 무시당할 것 같으니 부와 권세로 자신을 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무에 올랐던 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 부와 권력으로 나를 은신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부와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도 살만하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면 8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에 그 다음 구절 7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이제 분연히 예수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실은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발견한 거죠.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사실 세 가지의 재발견의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게 되었죠. 19절처럼 그는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쥐고 소유하고 이렇게 치장하면서 은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내려놔도 괜찮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쪼개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나누어 줘도 이거 없어도 내가 괜찮구나. That's alright. 괜찮구나. It's okay. 괜찮구나 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자신을 치장하려고 했던 그 부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여유 있는 존재, 내가 이게 평안함으로 나눌 수 있는 관대한 존재인지 몰랐던 거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그런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혹시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배나. 속여 뺏은 일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속여 뺏는 걸 뭐라고 하죠? 불의한 일이라고 하죠. 불의한 일에서 원래 불의한 일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자신의 삶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4배나 갚겠나이다. 정의죠. 불의함의 반대는 정의죠. 정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서 기쁨, 관대함, 정의, 이것이 리디스커버 됩니다. 예수님을 마주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요, 성찬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는 자기 존재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잃었던 기쁨, 상실했던 관대함, 여유, 그리고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불의함에 대한 정의, 바르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놓인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는 리디스커버려 하는 거죠. 리디스커버가 우리에게는 리커버리가 됩니다. 식탁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마주보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오고 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공감을 하고, 삭개오의 경우에는 예수님과의 이 식탁에서 자신의 영혼의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 앞에 나를 오롯이 비춰보고 나를 재발견하는 그러한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부분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건 예수님의 시선이죠. 예수님의 발견입니다. 어떤 발견입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뭇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러한 존재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애초부터 한 잃어버린 영혼이구나, 그러나 그는 돌아올 탕자구나 라고 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올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딸로 그를 보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보시지 아니하고요.
간만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잡힌 여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딸로 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디스커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군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할 때 뭇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어쩌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머물겠다고 하는가? 어쩌려고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면 수군거립니다. 혹시 우리도 그 수군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 그것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꽤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비교적 자발적이죠.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간,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누가 모이죠? 사람이 모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모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수군거리는 곳입니까? 교회는 수군대는 공동체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면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당연히 수군거림이 있겠지요. 실제 교회 안에도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존재를 재발견하며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보고 뭇사람들은 수군댔으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사람은 부정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순수한 자, 깨끗한 자로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의 성숙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북돋우며 그렇게 품어주고 인식하고 서로를 재발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생명의 피, 곧 새 언약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죠. 나를 기념하라. 이 헬라어의 시제 문법에는 특별한 시제 문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제 문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시제 문법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기념하라, 한 번 기억하고 말하라, 이거 아니죠. 반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만 기념하라, 반복해서 기념하라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반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기억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기억하십니다.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 이 성찬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난 옛날에 했던 성찬식이고 내가 이번에 몇 번째 하는 성찬식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복해서 기념하라, 또 반복해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반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 오늘 또 반복해서 내가 상실하고 잊고 있었고 잃어버렸던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리디스커버,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반복적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따라 새로운 결단으로 오늘 성찬을 대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